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설교 제목이 잘못 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거거든요. 제가 박차하는 사이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보위원이 딱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전 걸로.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시리즈로 앞으로 올 여름 언제까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월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요,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일꾼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좀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또 삶의 그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게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가령 노벨상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다라든지, 예전에 제 친구 이제 아버님이 그 63 빌딩, 그때 당시로는 제일 높은 빌딩을 이제 짓는데 이제 책임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지금은 123층인가짜리가 나와서 이제 좀 기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좀 우리 다른 측면을 본다면, 참 어떤 아이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정말 참 영광스러운 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 극심한 그 빈민촌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행색을 보더라도 비참하게 정말 힘들게 그를 섬기면서 돌보면서 하면서도 나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평생을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마감했던 그런 그 영광스러운 측면을 본 사람도 있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가 그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높은 빌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저따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참 많이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되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내 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갈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알고 그리고 믿고 살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안수 집사를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가 38년이거든요. 38년 만에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이미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쓰면서 이제 선출하고자 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직분들 맡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목동님들, 부서장님들, 또 기타 우리 여러 군데에서 있고요. 또 성가대도 직분자이고요. 또 교사들도 직분자이고 사역자들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좀 더 리더십들을 좀 잘 이렇게 세워서 또 잘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도와서 그래서 좀 잘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안에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의 일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한 마음이 맞춰져서 가면 기쁜 법이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마음이 돼서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맞아져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각자가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자고 막 아무리 서로 뭐 격려하고 뭐 말하고 한다 한들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의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됨의 축복과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정말 우리 인생의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기쁨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통해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실 때 정말 우리 리더들 또는 우리가 어느 이제 영역에서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그 공유지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은혜를 아는가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 누구나 은혜로 거듭났고 또 은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은혜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깨달음과 그 은혜의 실천이 내게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스캇팩이 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은 수마겸에 관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마겸이라는 것은 막 사람 코마 상태로 빠지기도 하고 막 정신이 이상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치명적이죠. 죽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마을에 수마겸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의사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제 오래된 사람이니까 옛날 이야기죠. 동네 사람들 이제 다 불러다가 수마겸 보균자인지를 이제 알아봤답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한 결과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이 수마겸 보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이 그 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균은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지난 몇 년 동안도 그 수마겸을 알았다고 보고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팩은 이런 물음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마겸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었지? 하는 것을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수마겸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수마겸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수마겸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마겸에 걸리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면역이 좋아서 지금 그 생각하셨죠? 면역이 있으니까. 아니요, 10명에 9명 이상이 수막염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막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막염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해내겠습니까? 그죠? 추측일 뿐이죠. 수막염균이 이렇게 고통을 일으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것 때문에 수막염균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지금 초두부터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은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좀 과정을 거쳐 가셔야 됩니다. 좀 씨름하십시오. 내가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선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의 영역을 스캇백은 우리 삶에 살아있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교통사고 안 나셨죠? 만약에 교통사고를 난 차를 보셨다면 저 사람은 왜 사고가 났을까?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졸았다라든지 아침부터 졸려 놓겠습니다. 핸드폰을 봤다라든지 부주의하다가 났다. 이렇게 원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핸드폰 봤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기 어렵죠. 그죠? 어렵죠. 네. 그걸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핀포인트에서 이것입니다 라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그것이 유지되게 하는 어떤 선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일어나고요. 마음의 상처도 입을 것이고요.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집단적으로도 경쟁해야 하고요. 치열하고 완전히 그냥 어떤 위기의 일촉즉발인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연출됩니까? 그러다가 또 전쟁하고요. 그러다가 또 나라와 민족이 한꺼번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죠? 이 부정적인 일들의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 사람들은 속 시원해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거 해결되고 알고 싶다라는 거죠.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일수록 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과 역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해 주죠.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나와 나의 가족이 무고했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위태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그리고 내가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수준들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없죠. 알 수도 없고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조금 바보스러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바보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 똑똑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참 답답하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또 지지 않으려고
그냥 또 막 또 은혜를 또 갈라내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헤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느껴버리게 되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일단 나와봐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일단 무조건 좀 믿어봐라든지 뭐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침판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일 수는 뭐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 더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막혀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알아내고 규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이 선함의 유지, 이 아름다움이 이 지켜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선한 힘의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점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볼 수도 없고 완전하게 알 수도 없는 깊은 뿌리 차원에서의 그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뿌리에 해당하는 선하심, 온전하신 선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원어로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에다가 카리스마가 붙으면 이것이 은사가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 표현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기술을 가졌습니다. 뭐 등등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날 수 있다. 사랑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보이는 차원에서의 은사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카리스라는 은혜의 깊은 뿌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으면 은사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은사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뭐 가령 예술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뭐 스포츠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모든 피족에 일반적인 은총의 세계로서 허락해 두신 일정 은혜의 영역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요즘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역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초기부터 이제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류가 이렇게 가면 분명히 멸망한다라는 것이 두렵게 예고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일면 이해되죠. 이렇게 가면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우리는 또 그것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압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은, 또 이 역사는 분명히 종말을 맞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목도하는 한 반열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선하신 힘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역사는 비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하나 붙들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당장에 채워지는 것들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딱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열어주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들을 참으로 알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또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까 같이 읽으신 말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전혀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죠. 없다는 얘기죠.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중에도 항상 이렇게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 뭐죠? 다 우리 인정하실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게 사는 것은,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모셔야지 하는 것이 비록 실천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나의 마음으로는 원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변화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보배로구나. 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하심을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을 정말 잘 닦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세상의 보배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면서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지게 되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발견했는데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고 왔어요. 그럼 처음에는 미안해서 잘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 좋은 맛본 것을 다 말하고 싶어지죠. 이거 먹어봐. 우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죠. 설교자의 예화는 자기 수준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것을 봤으면 그러면 당연히 주고 싶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미니스트리. 내가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전하는 것, 말해주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직분자들이고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이 교회는요, 직분이 먼저 이렇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사람 채우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각 다방면에서 또 이러한 영역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세웁시다. 이런 일은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워줍시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교회 직분 같은 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그 불꽃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에 눈이 뜨이고 마음에 감동과 결단이 생기고 막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막 찬미하고 싶고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게 사역의 핵심이고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의 핵은 뭐냐면 모든 사역의 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는 데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으로 때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해 들리기는 하는데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것을 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속 시원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선한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분석이고 우리의 무엇이고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무엇에 도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돕는 차원에서 사역의 진수를 거기다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무리 말해봤자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식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거듭 반복합니다. 속이 일단 시원해지기 때문이죠. 원인 규명하면. 그래서 사역의 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진수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줘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일입니다. 일.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도 일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일을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일도 하느라고 또 굉장히 바쁘고 또 나의 모든 성실과 나의 또 모든 그 에너지를 동원해야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이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저를 향한 말입니다. 저는 그냥 늘상 교회에서 계속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분자들, 부서장, 목동님들 다 계시고 또 우리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우리 예전에 하셨던 분들 다 계시고 해요. 앞으로 교회 안수집사가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 자리에서 은혜에 굴복하는 역사, 이 선한 힘 앞에 내가 이것을 의탁해야 하는구나 하고 무릎 꿇는 역사,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 장로, 아니 우리 교회 부사역자가 오고 무슨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 전문 사역자들이 오고 아무리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요, 그 모든 본론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역자들,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성품이 어떠한가,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지금 꼭 디모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것은 우리 헬라어 이 가정법을 조금 아쉽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붙여야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서신을 쓰는 이유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잘 그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잘 실천해 보길 바란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직분자들에 대해서 삶과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두 가지 근원적인 측면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이거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인용한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 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없다. 초대교회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한번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곳보다도 지금 우리가 몸담은 이 개인들의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가장 선명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두세 분 정도가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 봐서, 목사 하는 거 봐서, 우리 교회 집사들 하는 거 봐서 그거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말할 때가 되면 내가 말하지. 이런 분들은요, 지금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 교회 본질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선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보시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지금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것에 몸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자기 몸을 바치면서까지 이루신 그 업적을, 그 공로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가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가지거나 깨트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핵심이 우리들에 의해서 혹 가리워질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걸 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면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아직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아니, 죄송하게도 잘 정립이 안 되신 상태라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생명의 유기적인 그런 생명체로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가, 그 은혜의 진수를 거기서만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삶의 현장에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둥이고 터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상상하게 됩니까? 건축물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죠?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이 세워질 것인가? 그러면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와 교회의 기둥에 딱 이렇게 제시가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이 프리젠테이션 세상에 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됨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한 파트에서 이것을 한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소중한 일이지,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 쓰레기 하나 줍는 것조차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일이지,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금이 길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또 오도하고 또 잘못 전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실수와 과오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바뀔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추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비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자체의 존귀함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깨지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인간의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의 존귀함을 잃지는 않죠.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협력할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는다면 경건의 비밀을 터득하는 자가 됩니다. 경건은 제가 줄여서 딱 한 말씀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이 비밀, 이것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가 아닌가는 사회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엎드리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경건으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에 관하여는 부인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닮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따라서 이제 결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예수의 좋은 일꾼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뭐냐면 자신의 사역과 삶을 은혜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어떤 그 분석과 무슨 어떤 뭐 또 발표와 또는 평가와 이런 것에 뿌리내리지 말고, 내가 비록 미련하게 들릴지라도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가 맛본 그 은혜의 실체에다가 뿌리를 내려야만 이쪽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실패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에 의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이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지금 내가 딱 드러내놓고 증거로 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이 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밝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반대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쪽과 이쪽과.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똑똑해 보입니까? 이쪽이 훨씬 더 똑똑해 보입니다. 이쪽은 바보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고 한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비은혜의 사슬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그런 어떤 나의 정말 부끄러운 어떤 행동과 또는 나의 존재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고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그 그늘에 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 주시는 빛 대신 희망을 보지 못한 거죠. 비은혜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형벌을 다 받아도 없어. 이렇게 미리 딱 정하고 혹시 보시나요? 형량을 다 채워도 고쳐지지 않을 인간이야. 정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죄도 미워하고 인간도 미워하는 것이죠. 비은혜의 사슬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옳고 선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 자체만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죄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이죠. 저의 기질 중에 어차피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질 중에 항상 비은혜의 세계에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 잘 나오기가 힘들고 그러다 나오면 또 좋고 한 그것이 뭐냐면 굿보이 신드롬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착한 아이로 만드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착한 아이로는 인정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를 발목을 항상 잡아요. 제가 이거 한 10년, 15년 전쯤에 제가 굿보이 신드롬이라는 것을 알고 났는데 그때로부터 저는 정말 저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굿보이 신드롬과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50대 중후반에 들어간 이 나이에서도 아직도 이 굿보이 신드롬의 발목에 종종 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맛을 봤죠. 빠져나갔던 한 번의 맛을 봤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빠져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특히 비은혜의 사슬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질에 관한 것, 성품에 관한 것, 습관에 관한 것, 집착 성향에 관한 것, 중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비은혜의 사슬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죽을 때까지 난 이것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고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거 이제 자유하지. 천만에요. 그거 잘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슬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 무엇을 근거로 한 희망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바라면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의 탓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도 자신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만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직분을 활용해서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은혜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또 그걸 함께 나누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의 소망의 가닥을 잡고 그리고 정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삶다워지고 또 나의 나됨이 더욱더 나됨이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만나고 맛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만났다면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몫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자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또 부정적인 사슬 속에서 너무 힘들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앞에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고 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빚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은혜를 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